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화평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함을 입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삶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때요? 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 모든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사회 정의 구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또 정의로워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상을 정의롭고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상을 정의롭고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개인만의 어떤 만족과 우리 개인만의 편함과 우리 개인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이 별로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생각하는 것, 겸손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성품이 너무 착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재물과 권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곧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겪고 그러한 변화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더 정의롭고 또 이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크게 보아서는 우리에게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해야 할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류층 인사가 초대한 자리에서의 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초대한 자리에서의 그 음식을 너희는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 불신자들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특별히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에는 어떠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과 모든 행함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계산되어져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세상의 어떤 재벌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초대한 자리에서의 음식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손한 또는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죄의 늪으로 빠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전부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이 점점 차올라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풍선이 펑 하고 터졌을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어때요? 늘 이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초대한 어떤 사회 상류층 인사들, 재벌가들, 권력가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의 인플루언서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어. 그러면 그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알고 되게 그것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초대되었을 때에 초청에 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쉽게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건네는 말과 어떤 의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너희를 속이려고 그러한 음식들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돈이라고 말하잖아요.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때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지식들, 지혜들을 최대한 동원을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쉽게 이렇게 적은 투자로 고부가 가치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조금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되려고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와 어떤 지식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어떤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너희에게 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허무한 것.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어떠한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 변화, 어떤 경제적 급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류 사회를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재물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을 또한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6절의 말씀이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다른 것은 여기서는 악한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는 그러한 죄인들, 어떤 악인들의 그런 어떤 협상이라든지 악인들이 내미는 그러한 손을 우리가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웃는 낯으로 좋은 말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또한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많은 부를 축적하려 하고 어떤 쉽게 권력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뭔가 좋은 자리를 얻으려 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가장 큰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잘 다스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악인들과 함께하거나 또 악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화평과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